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 의지하면서 아버지 한 걸음씩 살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에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간증과 고백이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 풍성하게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 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항상 화평해야 하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시는 제사로서 번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화평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힘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고요,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친지와 모든 이웃들과 화평을 누려야 함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제에서는요, 드려지는 제물이 완전히 다 태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향기까지도 다 올려드렸는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도 일부 떼어주고요, 또 함께하는 레위인들에게도 나누어주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식이 화목제에는 들어가 있었던 거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과도 화평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만 화평하다고 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만 허물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단 한 가지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화목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분명한 세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허락하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의 제물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드리려고 한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이 없고요,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흠이 없는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흠이 없는 제물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한다, 이 뜻인 거죠. 2절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항상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거든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올려드릴 때도 먼저 자신의 죄를 예물에 전가시키고 나서 제물을 잡았어요. 제물을 잡는 것은 물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고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셨으니 평안하고 기뻐하라, 이 말씀을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받는 거죠. 3절로 5절입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잡은 소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크게 나누자면요, 두 가지예요. 동물의 기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콩팥 등 동물의 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내장에 있는 기름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화목제를 드릴 때 살코기나 전체 부위를 올려드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동물의 몸속에 있는 것을
올려드리게 하셨을까요? 화목제는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알고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함께 기뻐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맛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양보해 주고 계신 거죠. 제사장도 섬겨주고 같이 일하는 레위인들과 노비들, 부모, 형제 다 챙기면서, 형제 자매 다 챙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즐겁게 뛰어놀아라, 먹고 마셔라, 즐거움을 같이 누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피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올려드리라고 하시지요. 짐승을 살찌게 하는 기름은요, 그 당시에 좋은 것을 상징했습니다. 부와 번영, 이러한 것들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는 마음,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콩팥, 내장 등 동물 몸속에 있는 것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기를 원하신다, 이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화평이 정말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의미로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러한 진정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고자 했을 때 우리 삶에는요,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퍼져나갈 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다면요, 하는 모든 일들 걸림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으면 일들이 자꾸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삐그덕거려요.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더구나 이 구약의 말씀을 주실 때 고대 사회예요. 농경 사회죠. 가축들을 함께 키우는 유목민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평된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긴다면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함으로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풍성함으로 날마다 채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막힘만 없으면 되지, 이런 좁은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땅 가득 채워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혼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되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손과 발입니다. 지체입니다.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여기 계세요.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떨어져서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사실 성령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에 붙어서 우리는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화평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함께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러한 지체들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언제든지 활기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화평하고자 애쓰는 마음인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훈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그렇구나. 이게 사실이네. 그러면서 산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머리에 알고 있는 이론적인 것, 그러한 지식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접 사용한다고 해가지고요, 우리의 머리에 있는 지식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이론과 실제 삶에는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또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가, 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람은요, 언제나 유동성이 있습니다. 아주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였다가 어떤 일을 통해서는 어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수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훈련을 정말 많이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초점이 무엇인가? 우리의 속사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든가 대화의 기술, 어떤 그런 테크닉 이런 걸 늘리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두지 않으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초점을 두는 것은 나의 속사람입니다. 내 속사람의 성장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받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사랑의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능수능란한 것을 우리는 훈련을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가 길러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부드러운 심령, 온유한 심령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는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단련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나누는 일, 이것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속사람 단련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저절로 발전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발전되려면 먼저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지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누고 섬기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와야 해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요, 반드시 서로 함께 동행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어떤 분들은요, 꼭 교회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면 되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만드신 의미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도 다 놓쳐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화평은 언제나 만남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도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과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게 예배의 자리잖아요. 기도의 자리잖아요. 말씀의 자리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만나요. 우리는 대화 나눠요. 우리는 나눔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화평을 연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훈련받을 수 있어요.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요,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모든 삶,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골고루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화평을 이루는 자리로 먼저 나아오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오는 자리에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기쁨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나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양보하시고 맛있는 살코기를 우리에게 나누라고 주셨는데, 맛있는 음식, 맛있는 재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얘기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흉봐요. 가십해요.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저거 싫어. 여러분, 그러면서 재물을 먹는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볼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라고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받아 누리시고요, 순종으로 따라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이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갑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정말 사랑으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만남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부족한 좀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